금의 환영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독하게 마음먹고 부모 형제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혹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받고 싶지 않아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 보겠노라고 몇십 년 전 우리의 형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원양어선을 타거나 또 중동 지역에 돈 벌러 가거나 심지어는 월남 전쟁까지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근현대사 우리가 살던 이 시대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또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빈지고 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참 힘들고 외로운 그런 객지 생활 그리고 또 낯선 타지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까운 친인척,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자문자답 해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원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서 행복을 따라가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평생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늙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더 이상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늙음하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마 밑에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성공, 우리가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와 지금의 현실보다는 더 넉넉한 그런 부유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유함의 삶을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고군분투해서 여러분 부유함의 삶이 얻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 내가 따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나에게 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찾아가서 그 성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내 삶으로 와야 됩니다. 부유함의 삶도 남들보다 특별한 삶도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내가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한 삶도 나에게로 와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나온 인생 속에서 다 헛수고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머리 굴려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내가 애를 써봤지만 결국은 빈손이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와야, 나에게로 와야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 어떤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금수저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부모의 덕을 입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더 크게 부자가 되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와 현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부를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다 등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그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등지라는 거예요. 너가 부모로부터 지금 물려받았고 너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평안함,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방향도 지금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어떤 도시와 나라와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목표가 설정되지도 않은 그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쯤은 반항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금수저를 입에 물고 지금 현실도 행복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등지고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방향과 목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아내를 뭘로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며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빼앗기는 일도 겪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가 앞모습이 이뻐서 그랬는지 뒷모습이 이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바로가 아가씨도 아닌 그 아줌마를 첩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이로 속인 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예? 틀린 말인가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으니까요. 누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근데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촌 여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린 거죠. 이럴 때는 아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럴 때는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틀린 말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공경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죄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입니다. 27절. 박영도 권사님 27절 부탁드립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는데 셋째 하란이 자식들을 몇 명 놓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29절에 보니까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촌수가 뭡니까? 사촌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주느라고 여러분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변신술에 능하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장사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계절이 변화 따라 농사만 짓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 사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사는 끊임없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상한 것도 안 상했다고 비싸게 팔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의식구조에는 굉장히 위기를 잘 모면하고 공경을 잘 벗어나고 자기가 뭔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죽게 된 그 상황을 마누라는 죽을지라도 나만이라도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상술의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촌이니까 누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적당한 표현을 죄를 포장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것이 죄인데 어떤 때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변장할 때가 많죠. 언어로 변장하고 행위로 변장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죄를 의로움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일로 아브라함은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판 대가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6절 말씀, 우리 박민양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무슨 아스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거나면 같이 아멘. 네, 16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복의 씨앗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1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여기서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셈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처음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불로소득의 대가로 얻은 재산은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런 눈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갑에 돈이 적을 때는 헤아리기가 쉽죠. 돈이 너무 많을 때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을 세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풍부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조카 롯도, 롯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많은 거죠. 삼촌의 짐승들을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살림 차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이 형성되는 만큼 많아진 거예요. 재산에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다투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농사를 짓다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용 작물을 짓는다, 혹은 뭐 옥수수를 심는다, 뭘 심는다 하면 그 작물에 맞는 토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토흙이어야 된다든지, 뭐 질차흙이어야 된다든지, 뭐 사질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땅의 토질에 따라 가지고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롯은 유목입니다. 유목은 뭐와 뭐만 있었는데요? 물과 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그 주변의 목초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훤히 꿰뚫어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 물이 많고 어느 방향에 목초지가 좋고 어느 쪽으로 가면 유목 생활을 더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자기 본의를 먼저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먼저 선택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결코 이런 선택은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쉽게 뭐 선심 쓰듯이 삼촌이니까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선심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한 재산이 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물과 풀이 없는 곳에 다 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재산이 다 몰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가는 것과 따라오는 것.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눈에 보여지는 저 푸른 풀밭,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저 목초지를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장소는 짐승을 기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롯이 훨씬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재산이 쪼그라들고 점점 더 어떤 불행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좋은 목초지를 따라간 롯이 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손해보는 선택이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고 선택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고 멸망당할 때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함, 눈앞에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저곳에만 들어가면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면 연봉 내가 얼마를 받고 출세할 수 있고 성공가도를 다닐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몫이 좋은 이런 자리에 내가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2년에 내가 얼마나 벌 수 있고 3년이면 집을 살 수 있고 이거 다 뭡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는 그 소할 땅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로 생각을 해볼 때 롯은 아브라함이 부러워하고 쫄 만큼 엄청난 거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은 유황불이 불탈 때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의 재산이 메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잠깐요. 14절이 아니고 14장 14절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삼은 것을 두고 집에서 그리고 오랜 자 상대 18명을 보내고 장가에 쫓아가서 아멘.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300명이 넘는 사설 경호원을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
우리 집에 가정부 한 명, 두 명만 두고 있어도 와, 잘 사는가 보다 이러죠.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다른 그런 또 생활 환경 속에서 가정부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두고 생활하시는 거 아시죠? 뭐 부러워할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 되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 사설 경호원이 몇 명이에요? 318명. 1, 20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이 식솔들을 내 10% 거두어 먹이면서 월급 주고 생활하고 있는, 이 정도면 재산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삶,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1등으로 따라가면 무언가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집 한 10채, 20채 사셨나요? 남들보다 더 머리 굴린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가고 쫓았던 그 결과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금에, 보험에, 적금에 수많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불행껏 행복시작을 선언해보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헛수고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깨어진 상태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아끼고 절약해서 무엇을 하나 얻을 것 같아도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흘러가야 행복도, 건강도, 성공도, 부유함도, 자녀들의 축복도, 내 미래의 모든 일들도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부유함의 삶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부유한 삶이 단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한 삶의 축복을 누렸던 것, 결코 그가 따라가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4명의 족장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를 대표하는 4명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땠습니까? 26장 12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를 얻는 복을 누렸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빈털터리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곱의 재산은 어땠습니까?
빈털터리 도망자 무일푼 그와 같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몇 명?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 자식들이 12명.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야곱의 노력이었나요? 야곱이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역시 형들로부터 미우털이 박혀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30세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바야흐로 몇 년 전 팔려가야 했고 종살이를 해야 했고 옥살이를 해야 했고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었나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노력을 한 것도 없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없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들 스스로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소원하는 모든 일체의 복들은 여러분이 따라가서 얻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리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빼먹을까? 예배 한번 빠진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또 브니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 그 많은 축복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진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따라가서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적인 축복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축복의 은혜가 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